할렐루야. 예, 우리 눈길을 뚫고 오셨습니다. 그죠? 역전의 용사처럼 아침에 그냥 새벽에 얼마나 눈이 많이 오던지 걱정을 했어요. 어떻게 오시나 이 눈길 제설 잘 안 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이 많은데 어르신들 행여나 다치시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진짜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기록된 대로 가시는 예수님, 기록된 대로 가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 정말 참 생명과 참 빛으로 오신 우리 구주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숙이 누려지고 확인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는 한 여인이, 이름이 없죠, 안 나온 여인인데요, 그 여인이 나디의 한 순전한 나디향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려 300데나리온하는 비싼 향이었잖아요. 그러니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거 왜 허비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우리 구주께서는 아니다,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게 좋은 일은 참 역설적이었죠. 주님께서 가셔야 할 십자가의 길, 바로 그 죽음을 예비하는,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이 일을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마다 같이 말하여 기억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누가 십자가를 왜 져야 하는지,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복음과 함께 우리 주님을 더 깊숙이 누리고 깨닫도록 하는 당부의 말씀이셨죠. 반면에 한 제자의 음모와 배반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에 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하고 때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점점 더 주님의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하고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시간적 배경이 나오는데요, 보니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은 연이어 진행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니산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니산월 15일이 이제 무교절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양 잡는 시간은 14일 오후, 즉 3시에서 5시 사이에 양을 잡아요. 바로 유월절 양이죠. 유월절 양을 잡고 시간이 지난 뒤에 바로 저녁에 해가 지면 새로 15일이 유대 시간에 따라 새 날입니다. 그럼 그날 저녁에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유월절 양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예, 맞아요. 우리 주님이 출애굽께서 나오는 바로 그 유월절 양의 예표 상징이셨죠. 그들이 노예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장자의 죽음처럼 죽어야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어린 양 그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 자유자가 되었던 것을 지금 기념하며 유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 유월절의 진짜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한 제2의 출애굽과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구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유월절 음식 안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죠. 바로 그 양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며 이제 가야 할 그 길을 향하여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유월절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지 물음에 답하셨어요. 이렇게 말하셨어요. 13절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축제거든요. 유월절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디아스포라까지 다 몰려들어서 이처럼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면서 기뻐하던 날이죠. 그러니 이제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주님, 우리는 어디서 이걸 준비할까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제자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타 성경에는, 타복음서에는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가면 거기에 물동이를 지고 가는 한 사람을 볼 것이다. 그러면 그를 따라가라. 그러면 그 집 주인이 우리가 함께 유월절 먹을 그 다락방, 사랑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객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런 방을 우리에게 준비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우리 주님 모든 것 다 아시는 주님이시지만 신기하죠. 안 신기해요? 저만 신기한가요 여러분?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아실까? 그죠? 우리 마가복음 11장에도 보면 저 마을 건너편에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한 마리 있을 것이다. 그걸 갖고 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갔더니 있었어요.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자신의 가실 길을 스스로 준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 물동이를 지은 한 사람, 우리는 이게 이제 여인이라고 생각되기 쉽잖아요. 대부분 그 당시에 물기를 깃는 사람들은 여인들이 감당했던 일이죠. 그런데 원문에는 남자로 표기가 되어 있답니다. 남성이 물을 깃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이례적이고 어색한 겁니다. 그러면 이건 일종의 눈에 확 띄겠죠? 제자들이 갔는데 다 여인들이 물동이를 갖고 올 텐데 남자가 물동이를 딱 지고 가니 대번에 저 사람 쫓아가면 되겠구나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로암가든지 기온샘이든지 거기서 물을 길어서 갈 텐데 눈에 확 띄니까 그 사람을 쫓아가는 거죠. 근데 이처럼 물을 깃는 사람이 남자였다는 건 상당히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인데요. 당시에는 여러분 에세네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세네파 약 4,000명 정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에세네파는 자신들의 엄격한 규칙과 규율을 갖고 광야에서 경건 생활을 별도로 하던 사람들입니다. 쉽게 그 에세네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받고 검증이 되어야 양자를 입양하는 것처럼 그런 절차를 통해서 정식 회원으로 가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되면 제명이 됩니다. 그들은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들이 유월절처럼 명절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남자도 에세네파 사람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왜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에 있는 바로 그런 사람, 쿰난 공동체라는 곳에서 생활했다는 것을 우리 학자들은 추론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이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들의 모든 금욕적인 생활을 통해 경건을 추구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이처럼 들어와서 남자가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하여 물을 깃는 거죠. 그러니 대번의 눈에 확 띄었던 겁니다. 따라갔어요. 두 제자가 따라가서 선생님이 이래 이야기하셨다 하니까 큰 자리를 핀 이미 그 다락방 객실을 준비하여 주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지혜를 얻을 수가 있지요. 아무리 내 잔꾀를 굴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내 삶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더라도 주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이 가장 성공하고 축복되고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100%가 아니라 한 80% 아니면 90% 내가 원하는 부분에만 주님을 내가 믿고 나머지는 여전히 내가 좀 다른 부분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여전히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참 생명과 참 빛이 되셨다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다 내어주죠. 그러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자기 것을 챙기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다 주고자 하는 분이세요. 생명조차 다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전적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고 그분을, 여러분의 모든 미래를 다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행할 때 여러분의 삶은 주님의 평강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잘 준비가 된 거죠. 이제 준비가 되어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십니다. 자, 1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점을 매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새날이 되었죠. 그래서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가 돼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앉아 있는데 여러분, 참 식사를 즐겨야 될 그 기쁨과 축제, 친밀한 교제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엄청난 충격 발언을 하십니다. 참 어쩌면 때가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좀 더 식사 맛있게 하고 더 좋게 친밀하게 즐거운 식사를 하면 좋았을 텐데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뭡니까 이게? 나를 배신하는 사람이 이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가장 친밀하고 여러분을 알고 또 여러분도 사랑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나누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 깊이는 다르겠지만 우리가 정말 친구든지 아니면 우리의 동창이나 우리의 알고 있는 지인들이라든지 우리가 가까이 있다가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아픔과 상처를 경험했던 적이 다 있으실 겁니다. 작든 크든 그런 배신과 관련된 그런 마음, 아픔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식사 자리에서 이처럼 자신을 배신할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마음이 기쁘셨겠습니까? 아니면 그 마음을 정말 책망하면서 이렇게 고발을 하듯이 말씀하셨을까요? 어떨까요?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며 제자훈련하고 산전수전 겪으면서 어려움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한솥밥 먹은 지 3년이나 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그 자체가 고통이죠. 그 자체가 아픔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는 이것에 대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괴로웠다고 말합니다. 괴로웠다. 이게 누군지를 아시는데 그걸 모르면 문제가 안 되죠. 우리는 몰라서 배신을 당해요, 실은. 그죠? 알면 배신 안 당하고 그 사람 안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몰라서 당하지만 주님은 아시거든요. 아시는데 3년 동안 함께 하셨고 지금 마지막 자신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유월절 만찬하는 마지막 자리에서 드디어 이 자리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제자들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겠죠.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서로 보면서 의심했다. 의심한 거예요. 주님이 누구를 말씀하셨을까? 누구를
진짜 팔 사람인가 서로 보면서 의심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19절에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뭐라고요? 여러분 뭐라고요?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예, 나는 아니지요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씩.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셨을까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저 같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아닙니다 이랬을 거예요. 나는 아니에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자신 안에 확신이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한 번쯤 가져본 거죠. 주님을 떠날 생각, 주님을 배반할 생각, 주님이 내게는 아무런 유익함이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 왜요? 이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여러분? 누가 크냐라고 서로 싸웠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누가 좌회전할지 우회전할지 서로 싸웠어요. 그리고 심지어 주님께 어머니를 통해서 청탁까지 했어요. 주님 나라 임하시면 우리를 주의 좌우 옆에 세워주십시오. 청탁까지 했어요. 그러던 자들이에요. 지금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비록 말은 했지만 여러분 잠시 후에 새벽에 이들은 어떡하지요? 주님이 잡히시자 난 몰라요. 주님을 버렸어요. 주님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어요. 나는 아니지요. 그 말 속에 자신의 믿음 없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뜻,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자신이 확신이 없는 모습들이 비춰지더라는 것이죠. 연약한 모습, 두려운 모습이 있어요. 그들도 죄인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확신할 수 없으니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나는 아니지요라는 그 말씀 속에 우리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거듭 답을 하도록 물어본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할 것인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들도 이렇게 그 질문에 답을 했어요. 그 자리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아무 말 안 했겠죠. 주님이 나와 떡 먹는 것, 같이 그릇에 손 넣는 자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바로 가룟 유다를 지칭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정말 냉정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외선을 떨면서 자신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죠. 속으로는 이미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 악한 마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바로 옆에서 그처럼 외선한 위식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 그와 마음을 나타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궁금증이 들기도 해요. 야, 예수님은 왜 자신을 팔 사람을 데리고 다니셨을까? 예수님은 왜 그와 같이 악한 자를 지금까지 잘못 뽑으셔서 데리고 있었나? 우리는 이 가룟 유다를 비난은 하지만 진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주님이 갖고 계셨던 마음은 잘 읽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너는 화 입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리고 정말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저주하는 걸까요? 아니죠. 주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까 괴롭다고 말씀하셨잖아요. 3년 동안 주님은 그 가룟 유다가 이 어둠의 길로 가지 않도록 3년간 붙잡고 계신 거예요. 자신이 어떠한 길을 가는지, 그리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것을 직접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거죠. 그런데 그는 여전히 주님이 자신에게 유익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나의 꿈과 기대와 욕망을 이루어줄 충족시킬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 그 돈깨를 맡았을 때도 돈깨에서 돈을 훔친 것을 주님 아시지만 돌아오겠지, 돌아오기를 바라며 회개하기를 바라며 기다려주셨던 거죠. 자기 발로 대제사장에게 스스로 팔기 위해 가는 것도 아시지만 주님은 모른 척하면서 기다려주신 거죠. 돌아와라,
지금도 마지막 주님 체포되시기 전에 이 자리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가 바로 그다. 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차라리 가룟 유다 네가 그랬지. 왜 그랬어? 책망하면 될 텐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책망하면 가룟 유다는 못 돌이켜요. 그 제자들로부터 다 비난과 책망과 모욕을 당하기 때문에 그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그라고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부르시는 그 사랑,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하시는 주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 여러분 그 마음이 지금 이 책망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돌이켜야 해. 내가 기회 줄 때 돌이켜야 해. 그것이 진짜 은혜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단다. 그렇게 되면 화를 입어. 차라리 안 태어난 건 못해. 이렇게 주님은 강한 말씀을 통해서 그 가룟 유다가 돌이키기를 원하셨는데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자신의 길, 자신의 어둠의 길로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 인간 참 고집세지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가운데서도 지금 이처럼 자신의 악을 향한 고집을 꺾지 않은 인간의 완고함, 정말 답이 없습니다. 인간이 구원받을 길이 정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죠.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 자신이 내가 정말 좀 고매하고 인격과 교양과 선행과 공로가 있어서 우리 주님을 내가 믿을 수 있는, 주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인지 돌아보시란 말입니다. 저는 100번 깨었다 태어나도 저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리 가운데 예정론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칼빈이 말한 예정론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을 사람과 이와 같이 심판과 멸망에 떨어질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 모든 미리 아심처럼 예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모든 것을 아시지만 예정하실 때, 즉 누가 구원받고 누가 버림을 받을지 그 모든 예정에는 이 예지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 누가 날 예수 믿고 잘 살고 섬기고 내게 큰 일을 할 사람만을 섬긴다면 우리는 은혜 받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이 자리에 앉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예지를 이 예정 가운데 작용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시지만, 현재로 그 모든 것을 살아내시지만 하나님은 그 예지로 예견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예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은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이 호의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야말로 진정한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어요. 시커멓게 죄에 쩔어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을 길, 어둠 속에 갇혀있던 우리를 주님은 끄집어 올리셨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 때 오직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기업을 살아가도록 베풀어 주신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정은 우리가 운명론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죄 실컷 짓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으면 되지. 아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프로그래밍해서 그와 삶을 그렇게 살도록 만드시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에게 인격과 자유를 주셔서 그 의지를 따라 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물과 다르게 만들어진 창조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자원하여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겁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을 볼 때 이 믿음의 뒤안길 속에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예전부터 있었구나, 나를 이처럼 바라보시고 지켜보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뒤안길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앞길을 담대하게 굳건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예정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칼빈이 말한 예정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것을 운명론처럼 이 지금 가룟 유다는 넌 죽을 놈이야, 넌 배신할 놈이야, 아니요, 그는 그가 택해서 갔고 그가 자원해서 의지로 주님을 팔았어요. 기계적인 운명론처럼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겁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했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인자,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기록된 대로 간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게 기록된 대로가 어떤 의미입니까? 누가복음 18장 3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기록된 대로 자신 인자에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 자신은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또 자신을 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하신 구원의 길을 나는 기록된 대로 걸어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신을 당하고 사람이 이처럼 큰 아픔과 절망을 겪으면 그 사람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 쥐덩이 인간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정말 어쩌면 마음을 바꾸고 싶지 않을까요? 우리 인간은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내가 말을 뱉어냈지만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실질적으로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 데려가시면 끝이거든요. 우리는 내 생명조차도 잠시 뒤의 일들을 알 수도 없고 스스로 그것을 지켜내고 담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존재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금 인간의 이러한 배신과 이런 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기록된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마음 변치 않으시고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가지고 십자가 지러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인생 살다가 어떻게 배신과 배반, 배도 이런 일을 겪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배신할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가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 기록된 대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아프게 하고 배신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원수로 바라보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 생명 주신 구주처럼 그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성도야 이렇게 살아라, 원수를 사랑하라,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겨야 한다고 주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끝까지 그 말씀대로 주님 가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놀라운 하나의 또 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준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나이까. 그런데 15절 16절에도 보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고 16절에도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여러분, 준비하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앞서서는 뭐가 나왔죠? 여인의 향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가 의도적으로 준비라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는 겁니까? 기록된 대로 가시기 위한 준비. 자신의 죽음, 유월절 양으로서 자신이 바쳐져야 할 그 선자를 통해 삼위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로 합의한 그 십자가를 위해 주님은 기록된 대로 걸어가십니다. 그 기록된 대로에 담긴 굽히지 않는 우격다짐의 사랑,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어쩌면 가룟 유다와 같고 정말 주님께 들키지는 않았지만 쇳덩어리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기록된 대로 걸어가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삭을 바쳐라,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었죠. 그러나 이삭을 바칠 때에 수풀에 걸린 순양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습니다. 그 준비하신 그 깊은 사랑과 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확신과 은혜의 감사함으로 넘쳐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기록된 대로 이 모든 말씀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질 이 모든 인류의 역사, 그 주관자이신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